불은 꺼진다. 자, 편히 앉으시고요. 어쨌든 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미연 왔구나. 오늘 몇 시에 가요, 미연? 혹시? 충분합니다. 인터뷰 시간 지나서 갈 수 있죠? 그렇게 하시죠. 아마 이번 집중수행 2박 3일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날이 좀 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선하면서도 같이 기도를 좀 하십시오. 선선해지라고. 이렇게 선선할 때 참 수행이 더 차분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 중국어선에 있다. 스님이 유도법이 끝나면 같이 잠깐 오르죠. 대상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저런 대상들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아주 많은데 그 대상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대상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는 마음으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 아는 마음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되어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티아라고 대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한번 알 때마다 지금 지혜는 나고 있습니다. 사티를 해야만이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알 때마다 지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티를 한다고 하면 이미 지혜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지혜로서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찾아야 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상을 찾는다고 할 때는 그것마저도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알면 될 뿐입니다.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볼 때 아주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깥 대상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의 마음의 일, 안에서 마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이미, 그래서 알아차리면 이미 대상으로 본다고, 대상을 보는 그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면 이미 대상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싹디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림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이미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따로 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알고 있음을 또 알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그냥 알고 있고, 알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이미 대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을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알고 있는 거, 아는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성질대로 그냥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럴 때 대상과의 알고 있음과 아는 마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왜 편안해지는가?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쭉 내려가고 몸이 쭉 내려가서 왜 편안해지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자꾸 할 때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쑥쑥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편안해지고 있는 것만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그건 그냥 부수 입장으로 얻어지는 그런 편안함이고, 왜 그렇게 편안해지는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니 편안해지는가? 그냥 무조건 알아차린다고 해서 편안해지는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알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왜 또 알고 있음을,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고 할 때 왜 편안해지는가? 대상과 아는 마음을 또 지켜보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이러한 모든 원인과 결과를 골고루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혜란 어느 한 가지만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란 알면 알수록 쌀띠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쌀띠로 자꾸 알고 보는 것을 알고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세상과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 이런 과정에서 지혜가 더 확장되고 커져가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냥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은 생멸생멸한다고 하는 것. 그 생멸생멸하는 보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멸생멸을 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에 싹디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성질이 있지만 그거에, 그 성질에 싹디를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지혜가 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발견하셨습니다. 알아차림과 함께 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아차림은 원인이 되고 지혜 써주는 것은 결과로서 아주 자꾸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주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주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나는 사라지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배제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사라지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일어나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내가 사라지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마음의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품격 높은 질 좋은 알아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알아차림, 이게 바로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있이, 지혜이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법률할지 고약한 법률들은 알아차리는 것만큼 어림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아주 강한 법률 같은 것은 싹디로 알아차림만으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난감해야 할 것입니다. 법문은 지혜 앞에서는 고연이나 쥐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써주는 것은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서 그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음에 대한 일치,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일치,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일치, 그런 성질, 성품, 세상과 마음에 대한 모든 성품, 성질,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사라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는 것만이, 지혜가 나야 되는 것만이 관건이고 지혜를 써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원하는 마음이 없게 하려고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일단 싸뜨려서 알아차림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없고 바라는 마음이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이해하겠다. 단지 대상으로 보겠다. 자연의 이치를 보겠다. 법의 이치를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이고 바른 견해고 바른 생각이고 바른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없애게 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사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몸은 항상 편안하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통증이라도 항상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이 저린다거나 허벅지가 쑤신다거나 어깨가 결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고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나를 볼 때 몸에 일어나는 강한 느낌, 통증을 하나를 볼 때도 통증이라고 보는 것과 그냥 느낌이구나.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와 같은 단지 그런 거와 다 똑같구나. 그걸 듣는 것과 똑같구나. 라고 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이미 통증으로 보면 그 안에는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통증이라는 말에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마음이 싫어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낍니다. 세상이다. 자연에 있다라고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없애려고 하는가?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가? 단지 그냥 지켜만 보는가? 없애거나 사라지고 할 때와 단지 지켜볼 때 마음 상태는 또 어떤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사선에 있어서 무조건 앉아만 있는 데거나 무조건 누르기만 한다고 집중만 한다고 해서 자선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집중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고해질수록 마음이 일하는 것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 마음이 일하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선만 하면 무조건 집중해서 싸마지만 내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수행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자. 내가 언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겠는가. 보통 눈 뜨고 생활할 때, 일상생활할 때는 잘 관찰을 안 되면 그래, 이때 한번 몸과 마음을 한번 숙고해보자. 고찰해보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알아지는데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하는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바른 것입니다. 지금 몸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보는 것입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몸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보는 것,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아는 것, 그걸 몸을 보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대로 하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거기에 다 신수신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 안에서의 일을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상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본다는 것이 꼭 어떤 몸의 부위, 엉덩이 느낌 또는 코에 들쑥날 수 있는 배에 일어난 꺼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냥 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과 같은 그런 대상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알고 있겠습니까? 알아차리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없이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몸은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은 몸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몸을 본다는 것도 바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몸을 봐가면서 가속도가 나면서 이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오는 대로, 그 다음에 알아두는 대로, 알고 있으면 알고, 알고 있으면 알고, 아는 것을 다시 알고. 그러면서 가속도는 더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도 어느 한 곳에 정해놓고 보면 이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배에 들숨날숨만 보겠다. 배가 일어나고 꺼지만 보겠다. 코에 들숨날숨만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알아듣는 거, 알고 있음, 아는 마음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한 곳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도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안 봐. 마음을 항상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설정해놓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선택해놓은 것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다른 대상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대상들이 나타났다면 도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대상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코에 들숨날숨이든 배에 일어난 꺼짐이든 그냥 다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중에 한 일부분, 하나인 것입니다.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대상에만 설정해놓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보다 더 확장되고 오픈되어지는 거가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은 공간성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장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대상에다만 설정해 놓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로바도사를 안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로서로서 수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질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냥 봐야 할 뿐입니다. 그냥 쌀띠로서 지혜와 함께 쌀띠로 봐야 할 뿐입니다. 이럴 때 지혜를 써주는 것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 마음의 공간성이다. 한 대장만 설정해 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 열어놓고 길래 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편안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와 지혜가 함께 일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써주는 일을 듣지 않으면 또는 수행하는 정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누르고 없애고 좋은 것만 보고 선택해서 보고 설정해놓고 보고 가둬놓고 보고 옥지고 다 선형적인 생각 그대로 훈수지어놓은 생각 그대로 수행하기 이전의 마음 그대로 탐진치의 마음 그대로 모아의 마음 그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행은 할 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정보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사티로서 일하는 마음이 점점 개발되고 증장되고 성숙될 때 거기에 따라 대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상도 픽스된 것이 아닙니다. 개발되어지는 마음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행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진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질을 높이고 견해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대상,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일하는 마음에 있어서 관점이나 시점,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 또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보는 관점, 시점, 이런 것들이 달라진,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된 것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만 달라지지 않고 아는 마음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항상 정비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좋은 쪽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 좋은 쪽으로 고품격적으로 고급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 수행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보증수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티파타나 위파사나는 부처님의 통찰 수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길이 나 있고 분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증수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티파타나 수행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서 와서 보라 에이빠시코가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빠시코 와서 보라는 말이 그냥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와서 보라 에이빠시코는 바로 부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열애의 부처님의 발자국, 열애의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나 있고 바로 그 길은 팔정도길,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파사나의 길, 지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나 있고 분명하게 바뀌어지고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한 수행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도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언행 또는 마음을 보면서 과거에 했던 행동, 언행, 행위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달라지는 수행, 변화되는 수행, 변화하는 수행, 바꾸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문도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주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티파타나가 부처님의 보증수표인 것은 또 다른 것은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너는 되고 너한테는 적용이 되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너만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만 되고 너는 안 된다면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자연의 이치법, 자연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수표이고 와서 보라고 하고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은 사람의 귀로는 다 들을 수가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생 이하는 안 되죠. 축생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걸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면서 그 감사히 여기는 것은 진정하게 살펴보면 부처님 법,
부처님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귀가 있어도 축생의 귀나 같을 것이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축생의 입만도 못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한다면 정말로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말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의 삭발한 그 달라진 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 앙구리마라 같은 그런 악인도 부처님의 감화로 성인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여간해서 잘 안 됐습니다. 마하보리 선원에 고양이가 있지만 그 고양이는 야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절대로 사람 곁에 오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결코 사람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앙구리마나 같은 그런 악인도 부처님의 감화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티파타나 수행, 비파사나 수행은 확실히 마음을 바른 쪽, 좋은 쪽, 선한 쪽으로 바꾸는 힘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혁혁하게, 현전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조용한 산속에 수행지에서 이런 조용한, 고요한 법문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이 계셔서 2600년 부처님이 계셔서 이 수행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십시오. 대상들은 아주 많지만 집착해야 할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잣대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대상을 단지 집착하지 않는 대상으로 바꾸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마음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보람되게 영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베품과 양보와 보시와 육바람일, 십바람일이 따로 없습니다. 일사띠와 지혜가 함께할 때
그런 바람의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차림을 바닥치지 않도록 항상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쓰십시오. 그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즉, 법다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다 받아들이고 그저 알고 알아차리십시오.